안녕하세요. 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주일은 오늘 안 보이는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놀터에서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이트장에서 여림님, 다나님, 일리님, 혜루님이 놀터 모도만 분들 우연전 노사님과 함께 지금 만끽하고 계시는 사진을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기쁩니다. 꽃이 활짝 펴가지고 되게 좋은 기운을 받는다 이랬는데 개나리꽃, 진달래꽃, 그다음에 매화, 뒷산에 가 보니까 그 뭐였죠? 산수유, 네, 할미꽃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한꺼번에 한 번에 펴가지고 이게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벚꽃도 막 한꺼번에 다 피고 그리고 서울에서만 핀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한꺼번에 지금 다 펴버린 상황이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예배지기에서 제안해 주셨던 사순절 챌린지를 부족하지만 저는 X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올리진 못했습니다만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 반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한 장을 먼저 같이 읽어주실 분들 낭독을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느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동료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곧 나의 하느님 곧 너희의 하느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감사합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돌은 무덤을 막아두었던 입구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옮겼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각 복음서들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향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는 오늘 장면에서는 마리아의 곁에 계십니다. 세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행선지, 부활 이후의 행선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증언하는 갈릴리로 간 행선지, 갈릴리. 그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헤롯 가문이 통치를 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에 바치는 다중의 세금들을 부담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갈릴리의 농민들은 로마의 계속되는 점령을 정면으로 맞섰고 또 살아갔었고 나사렛 지역, 막달라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와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서 그의 후손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에 거쳐서 이 세포리스 지역에서는 이른바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가 유대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것에 의하면 시리아 총독 바루스는 그 도시를 완전히 불태우고 그곳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한편 누가복음이 증언을 하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이 부활 증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단순 지명이 역시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구릉 지역이어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고 마카비 시대를 이은 유명한 그 전투도 엠마오 전투입니다. 로마에 항거하다가 초토화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44년에도 시리아 총독 카시우스는 유대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한 엠마오, 루따, 담나, 고프나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때 세금을 체납한 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마을을 짓밟고 학살하고 파괴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향했다고 하는 이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두 곳 다 참혹한 폭력을 겪은 어떤 지역들입니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조금씩 다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이라기보다는 각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과 지향과 공동체가 처한 각 상황들 그리고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어우러진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다층적인 예수의 부활의 증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갈릴리로, 엠마오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일단 울고 있는 마리아 곁에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함께 묵상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부활 이야기 자체라기보다는 이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죽음, 특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다시 말하고,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마음이 저는 조금 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는 내세에 관한 관념이 대다수 있었지만 유대교 신앙에서는 오랫동안 뚜렷한 내세관이 자리 잡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구약을 살펴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살았던 모습을 성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복이라고 하면 장수하는 것,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크게 축복의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하겠고 또 질병 혹은 전쟁, 멸망도 포함될 수 있을 테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기라고 하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혹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 깊은 고난을 지나면서 그 단단했던 어떤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이 모순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을 때에 지켜야 하는 그 무언가들을 우리가 다 지켰고, 그리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악인이 번성하는 어떤 현실 앞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 당연히 생겨났을 거라 봅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쓰러져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이렇게 죽어가고 쓰러져 가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져 가는 이 현실에서 살아남에 대한 어떤 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요. 부활신앙은 어쩌면 그렇게 일종의 고난의 자리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뜻하는 히라버 에게이로는 봉기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히라버에는 맞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죽음 이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나 폭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어떤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기 부활 신앙은 압제에 대한 어떤 저항과 맞닿아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정치범들을 매달아놨던 그 십자가 형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체제에 의해서 제거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했다던 그 예수라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집니다. 이 소식은 지배 권력에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다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여 불편하고 위험한 이야기로 다가왔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불씨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이후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또 다른 형태로 입을 열기 시작하고 행동합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가 나눈 마지막 식사를 기억을 하면서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그의 피라 하면서 나눕니다. 그의 죽임당함에 참여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을 기념하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의 죽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인 세력에 대해 증언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이 죽임당한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고발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증언하기까지 되었을까라고 보았을 때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애도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데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이나 그 트라우마 에 있는 분들이라던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나 이제 다양한 그 5.18 관련한 이제 피해자분들이나 그 상담을 쭉 해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 세월호 가족분들을 상담할 때 이 정신건강학과 이 전문의 저자는 종교가 없는 분이신데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건넨 말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네. 기도합시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그 유가족분들이 떠난 이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가족분들은 그 본인이 이제 눈 뜬 시간, 눈 떠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뭔가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뭔가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맥락을 읽었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마 단순한 어떤 그 기도는 종교 행위에 중점 두었다기보다는 아마도 떠난 이와의 어떤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시간이었을 수 있고 남겨진 삶을 또 이어가기 위한 애씀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애도의 방식은 다 다른데 누구는 울고 누구는 침묵하고 누구는 기억을 붙잡고 그리고 한 가지 방식으로 애도하는 사람도 있고 층층이 다 다채로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각각이 너무 다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곁에 남아서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으니 너무 놀라서 울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오늘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순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만남 이후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본 것을 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짧은 고백 이후에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각자 방식으로 사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무덤을 찾았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부인을 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슬픔 속에서 머물렀을 것이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간극 여기 이 사이에 그 증언하기까지의 다채로운 일들이 각각들이 다 일어났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증언자로 오늘의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해왔던 전통을 이어가서 매주 반복해서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곱씹고 우리의 삶으로 살겠다고 늘 우리는 매주 만나서 다짐하고 이어갑니다.
그 기억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이어갈까 고민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멈추지만 다시 걷고 또 때로 쉬고 걸음을 어찌저찌 이어갑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증언들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말하고 기억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증언이 되기까지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부활절기 동안에 우리는 어떤 증언자로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살피며 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